우리 찬송가 365장 같이 부르십시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시오. 우리 생명의 근원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믿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참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활기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백성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 길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는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 삶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깊이 묵상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참 영적 안목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런 통찰력과 영적인 회복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구약성경 1270페이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서를 우리가 어제부터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이제 여러분 1절, 2절, 3절까지 4절까지는 이제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큰 자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재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재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재난, 그런데 이 재난을 이제 계속해서 후대에 꼭 이야기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어제 나왔고요. 그런 재난 가운데서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제 그게 어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취하는 자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여기 취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것은 이런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그곳에 이제 빠져 사는 부유한 사람들 혹은 취한 사람들, 그게 빠져서 사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가 11절을 보시면은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고갈지어다. 이제 농부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을 불러서 또 이제 어제 이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13절인데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 저런 부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또 이제 이 구약 시대 때 이때 제사장들아는 제사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제사장들 그룹이 있었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왕 같은 제사장들인 이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제사장들이죠. 이제 같은 이 지금 사실은 요엘서도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운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이 아니고요. 운문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운율이 있는 시적인 이런 그 운율이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을 쭉 해놓으면은 이게 운문인지 뭐 산문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의 그 시의 특징은 여러분 평행국법, 평행법이라고 하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그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몇 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사장들 그리고 이어서 제단에 수종다는 자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요, 내 하나님께 수종다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장들, 제단에 수종다는 자들, 곧 하나님께 수종다는 자들, 우리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입니다.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밤을 지내라는 것이, 밤을 이게 뭐 밤새 철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베옷을 입고 그렇게 밤에 또 밤도 그렇게 말하자면 지내라 잘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게 이제 애곡하는 거죠. 아주 이런 그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큰 재난을 당했을 때, 그리고 누구 이렇게 큰 것을 상실을 했을 때 이제 이때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또 돌이킬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그 울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는, 그래서 제사장들 보고 그런 정말 그 장례 치를 때 애곡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울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렇게 해야,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전제는 이렇게 부어서 술이나 이런 것으로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제와 전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것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면서 다 먹어버려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곡식 또 하나님 앞에 부어서 제사를 드릴 그런 포도주 이런 것이 전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이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이제 드릴 수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상번제라고 합니다.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런 이 제물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이 제사장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교제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 끊어진 것이죠. 이것이 이들에게는 정말 그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이고 고난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라는 것입니다. 애곡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상을 좇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 눈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완전히 이렇게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단절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울고 애곡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이런 재난이 이런 자연재해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 이 메뚜기 재앙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더 참혹하고 더 심각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요, 너희는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영적 지도자들이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갖고 왔나니.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그래서 이런 메뚜기 재앙을 그냥 자연재해다, 그리고 그냥 자연재해니까 그러면서 그냥 흘려 보내지 말고 그런 재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메뚜기 재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참혹한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내다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이런 메뚜기 재앙에 대한 지금 신학적인 해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요,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을 영적인 해석,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이런 걸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 하는 말은요, 영적인 해석이지요. 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면은 이렇게 그냥 막 갖다 붙여서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신학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들이 당한 이런 자연재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토네이도라든가 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런 어떤 전염병, 이런 것들,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재해다, 자연재해를 그냥 우리가 어떻게 빨리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고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평안히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재난 가운데 온 세계가 처한 이런 이 메뚜기 재앙, 그죠? 이런 감염병 재앙,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내다보고, 그죠?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런 신학적인 평가를 하고 영적인 해석을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공동체에, 교회에 이렇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여쭈고,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전염병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이 공동체가 잘 모이지 못하고,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 16절 한번 보십시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렇게 이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에서 머리를 통해서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는 넘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이런 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수록 성경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뜻을 찾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로부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자기 눈에 편한 대로 좋은 대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버린 그런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전염병들 통해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될 이런 교회의 모임을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큰 재난이죠. 이런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지요. 꼭 모여서 종교적인 제사만 드려서 마음은 하나님께로 있지 아니하고 그냥 제사만 딱 드리면은 그것이 무슨 복 받는 비결인 줄 알고, 그죠?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축복받는 무슨 비결인 줄 알고 give and take로 하나님 앞에도 거래를 하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해서 이런 재난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신학적인 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만, 그런 제사만 드렸다면은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울며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냥 모여서 그냥 세상적인 이런 친교, 교제 이런 것으로 그냥 지냈다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공동체 지체들의 그런 교제의 모험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그런 참 성경적인 그런 주님의 몸을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서 다 끊어졌다. 그래서 이런 메뚜기 재앙을 그냥 흘려보내면은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더 참혹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꼭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잇고, 그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절망이고, 그게 심판이고, 그게 멸망입니다. 그게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참혹한 심판의 날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 내다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이제 완전히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입니다. 그 심판과 구원은 늘 같이 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재난 가운데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이렇게 내다보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또 계속 읽어보면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유가 뭔가?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 피곤하도다는 원문에 보면 뜻이요, 고통을 받는다. 양떼도 고통을 받는다. 인간들이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런 다른 피조물들, 이런 가축들까지도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축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보십시오. 불이 목장의 풀을 다 살라버렸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다 살라버렸고 20절에도 보니까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들의 풀이 다 탔기 때문에 들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철저한 파괴와 핍절,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요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그 가운데 남는 것은 우리의 탐욕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남는 그 탐욕이 낳는 그 혹독한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한 이런 우리를 향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금요일은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킨 회개한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다시 거하지 않도록.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내 편한 대로, 내 이익되는 방향으로 그냥 내 즐거움, 내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런 탐욕과 이런 그 정욕의 삶을 늘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제 수요일날 함께 부른 찬송입니다. 하나님 시선을 주께로 둘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때에야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송을 드린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정말 하나님 나라는 고통 없고 이런 것이 곳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의 대답이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뜻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로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자란다. 그 참 부르기도 힘들고 좀 어렵던데요. 근데 그 찬송 가사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우리가 정말 그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하늘과 땅의 통로로 우리가 세워진 줄로 믿고 그냥 세상을 쫓아서 내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지 않고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기도지요. 이렇게 늘 주님께로 모든 일을 통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같이 모이지 않게 되니까요. 제가 제 마음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다른 이전에 지내던 교제하던 이런 지체들도 만나보면요 두려운 것이 이렇게 교회를 예배에 이렇게 그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뭐 이렇게 그 한 달, 두 달 안 가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모을 수 있어서 예배당으로 오라는데 교회의 모임에 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편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 정말 정상적이지 않죠. 이런 재난을 통해서 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게 재난이지요. 그죠?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나라는요 완전히 고립되어져서 정말 그런 정말 홀로 있는 그런 철저한 암흑과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될 그 여호와의 나를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정말 자유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동력의 기쁨들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모임이나 내 영적인 상태 어쨌든 모든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영적 유익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가 더 맺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고통들, 고난들 그리고 혹은 기쁨과 감사한 일들, 번영과 풍요와 여러분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형통 소위 세상적인 형통 돈 더 많이 벌고 말입니다. 더 잘 되고 이런 걸 누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잘 되고 못 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위치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깊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렇게 심판 메뚜기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심판 가운데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요엘이 전하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